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 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가 변하고자 애쓰지만은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를 내려놓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인간의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실 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을 기록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신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함 받은 것을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르는 것 가운데, 위험한 것 가운데 다 아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 가운데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다 말하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부피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거는 그런 일은 좀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훈련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요, 거룩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느냐,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준비를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군대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군대, 내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군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군대, 저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군사훈련 한 적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기를 내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기를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저렇게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이 뭐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군대다 말이지. 내 백성이다. 참 모자란 백성인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참 부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세상적인 교육을 받고 뭐 돈, 뭐 재물이 뭐 엄청나게 많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 때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아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데 노예 같은 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조직 같지만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뭐 연약해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야곱 족속아 너는 지렁이 같다 말이지. 아주 연약한 연체동물 같이 연약한 자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타작마당에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방법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군사의 방법은 거룩한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작아 보이고 골리앗과 비교해서 별별 없어 보이고 아주 참 형편없이 보이고 뭐 새카맣게 보이고 뭐 아주 키도 작고 뭐 무기도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광야 여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하는데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시켰는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시내산에 있을 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성전 건축 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인구조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시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실시가 됐어요. 군대를 소집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다른 주변의 국가들과 경쟁 체제에 있어서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더 우월하느냐, 군사력을 가지고 더 우월하다 그렇게 서로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주 강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 예수는 강합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서도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의 씨름은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민감하게 또 깨달으시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악령의 역사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법은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법은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악한 생각은 누가 집어넣은 거냐면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듯이 그와 같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악한 생각은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군대는요 200만 명의 인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록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나,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과연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물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또 메추라기 고기도 보내주시고 다 먹고 살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반대해서 말이죠. 항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럴 때 죽었지, 심판받아 죽었지, 원망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계수하니까 말이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막 그냥 막 늘어났는데 여기 광야 가운데도 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 군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하나님이 다 군대가 되려면요 필요한 거 막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조건과 상황이 다 맞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투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또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싸움에 나갈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그 종족과 그 모든 백성들의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은 20세 이상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보면은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됐고 말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성격적으로 자기가 더 잘나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에 아주 매몰됐던 사람,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도마는 또 의심도 많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이죠. 한마디 톡톡 던지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데도 주님이 택하셔서 쓰시니까 나중에 때가 되니까 주님 부활하신 거 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도 참 자격이 없는 사람,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시키시고 그러신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말이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된 생활,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 70인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순종하자. 뭐 어떤 때는 뭐 가슴이 털리고 막 그냥 두근두근하고 뭐 일을 할 때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막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런 거 하지만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별된 생활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말씀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영적인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싸느냐?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서 나가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9절에 특별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만약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뭘 계수합니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키도 작고 뭐 먹은 거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좀 힘들었을 텐데 힘도 없고 무기도 다룰 수 없는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뭘 계수합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옛날에는 모세가 처음에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말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계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계수해서 뭐합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 혹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상관이 명령할 때 그걸 다 정황과 상황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명령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 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하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르고 연대장이 보는 관점에서 다르고 대대장이 보는 관점에서 다르고 사단장이 보는 관점에서 그게 달라. 이 사병이 움직이는데 자기는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국방장관이 볼 때 국민이 볼 때 그 시야가 다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내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 감당하고 명령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볼 때 그 다르단 말이죠. 관점이 틀려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이 앞에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